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구원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이제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핵심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야 되는 성령, 전도의 핵심도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천국에 계심으로 보내신 성령을 받는 것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그 시대의 당연한 신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들이 행한 모든 순교 또는 산순교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보내신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넘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자신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비둘기같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름 같은 해결하심으로 생수와 같은 해방감으로 불같은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들춰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타내리라 이런 말이 있죠. 21절에 이 나타낸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 말을 잘 안 쓰는데 한동안 한때는 선거할 때 매니페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분명하다. God manifest himself. 하나님은 그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창세로부터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친구와 같이, 또 모세에게도 친구와 같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리라, 이 말은 매니페스트,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뛰게 하고, 벙어리가 찬양하게 하고, 뭐 이런 메시아의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셔서 그것을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통점은 이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셨죠. 성령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행하셨는데,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돌판, 십계명 돌판을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듣게끔 하셨죠. 그런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영, 새 마음을,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돕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죠. 구원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함께하므로 우리가 속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8장에 가서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선언하죠. 선포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믿으면, 이 말은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지금 주신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나타내리라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 그가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것을 이제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러고,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7 집사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하고 나서 흩어졌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때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는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사중복음 중생선교 신유 재림에서 신학과들은 간증문을 써서 내서 면접을 볼 때 중생했느냐 물어보세요. 입학할 때.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저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조롱하느라고 세술에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야, 아침 9시에 무슨 술을 먹냐. 이것은 술을 먹은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성령이 임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거기에 120여 명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하여튼간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120여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거기 소리를 다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방언이 나오면서 체험하죠.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구제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담대해지고 매일 구제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희락 뭐 이런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랑,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도를 하고 구제하고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는데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그런데 이 파라는 옆에 있다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말을 옆에서 도와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변호사가 되는 거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옆에서 도와주는 말은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는 게 이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도와주고 위로자가 되고 중보 기도자가 되고 그런 것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나함이라고 그랬는데 나함은 말씀의 권세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이제 나함인데 위로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혜사라는 것이 한문으로는 젖먹이를 지키다,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다. 또 세 번째는 고기와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의 스승, 군사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제갈공명이 있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갈공명 있죠. 그 사람이 언제 군사가 됐냐면 28살이에요. 너무 어린 나이죠. 근데 이제 제갈공명하고 또 이렇게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람이 있죠. 그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는 정치에 이제 들어가지 않으려고 계속 사양하다가 결국은 이제 군사가 돼요. 군인들의 스승이 되는데 그가 이제 전쟁에 조조하고 싸울 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가는데 그때 이제 그 동탁인가 그 사람 밑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어린 것이 뭘 알겠냐고 딱 무시해 버려. 근데 이제 그 동탁인가 그 사람은요, 그래도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왔으니까 나이가 어리다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라 그랬냐면 제갈공명은 28살에 군사가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3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권자는 이제 귀신을 쫓는 것이고 권세고,
능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지 않아. 중생했느냐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에 과연 주일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또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신앙생활에 기도, 말씀, 전도, 구제, 이런 선교 이런 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면 제가 이제 5가지 얘기했는데 만약에 한 가지에 20점이라면 기도를 얼만큼 하는가, 말씀을 얼마나 읽는가, 전도를 얼마나 하는가, 구제를 얼마나 하는가, 선교를 얼마나 하는가 했을 때 점수를 매겨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해야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고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